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역경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마치 저 캘리포니아 바닷가의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옵니다. 한 번만 밀려오지 않고 계속 밀려오고, 또 어떨 때는 좀 파도가 약하기도 한데 어떨 때는 또 큰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도 아마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고난이 아주 평탄하게 파도 치지 않는 잔잔한 물결 같으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가보시면 그 파도가 오는데 파도가 참 무섭고 두렵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파도가 더 큰 데를 찾아다닙니다. 더 큰 파도를 찾아다니면서 더 큰 파도를 굉장히 즐기고 잘 이용하고 재밌게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다 옵니다. 안 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마치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넘어지듯이 넘어지는 사람, 또 실족하는 사람, 그런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고 그 지난주에도 설교 계속 느헤미야라고 있는데 계속 뭡니까? 대적이 공격하는 내용이었죠. 대적이 계속 공격합니다. 3장에도 공격했고 4장에서 공격했고 5장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또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대적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1절과 2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또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이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느헤미야가 아직 성벽을 완전히 완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만나서 대화를 좀 풀어보자 이야기합니다. 느낌은 마치 만나가지고 평화적으로 좀 이야기해보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실상은 뭐라고요?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해한다는 말은 뭡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저기 사람 없는데 한 평지에 나를 불러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대적이 있잖아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다 안 되니까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죽여버리자. 야, 이게 참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느헤미야는 무슨 아무런 어떤 이익이나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조상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가 헌신했는데 지금 돌아오는 것은 대적들의 끊임없는 공격이에요. 끊임없는 공격. 더군다나 이제는 나를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자꾸 만나자는 거예요.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하자.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꾸 만나자 이야기하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자, 무슨 말입니까? 나 안 가겠다 그러죠. 안 가겠다. 나 시간 없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너무 바쁘고 그 일 하는데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실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 가치의 문제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갈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있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가죠. 시간을 내서라도 가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일 여러분들이 집에 굉장히 바쁜 일이 있다 칩시다. 아니면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다 주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2시까지 교회에 나오시면 나오는 분들에게 전부 1,000불씩 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에 교회로 오시면 1,000불은 너무 작나요? 10,000불씩 드리겠습니다. 1인당 10,000불씩 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에 나오면. 안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나오면 다 주겠다는데. 이게 뭐의 문제입니까? 가치의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새벽 2시에 돈은 한 푼도 안 주고 나와서 저랑 같이 기도하실 분 나오십시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가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치의 문제. 그러니까 개인이 생각할 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하는 일이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나를 해하려고 나하고 만나서 자꾸 말싸움하려고 나를 그냥 만나서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만날 시간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시간 보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예.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저보고 토요일날 목사님 내가 골프비 될 테니까 골프 치러 나오세요. 저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시간이 없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골프 100도 되는데 나가가지고 막 더운데 그냥 더위 먹고 골프 아무리 돈을 대준다 하더라도 그런 시간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굉장히 보통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좀 쉬는 날이고 피곤하기 때문에 좀 쉬는 날이에요, 보통.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어디를 잘 안 갑니다. 그런데 그 티와나에서 선교하시는 그 찰스 김 목사님 멕시코 선교팀이 그 멕시코 선교 후원 모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후원자들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친교도 나누고 하겠다고. 가기가 싫었어요. 아침 6시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 6시까지 나오고 제가 집에 오니까 거의 9시 반, 10시 됐어요. 그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걸릴 거라는 거. 그래서 가기 싫었는데 제가 갔다 왔습니다. 왜 갔다 왔느냐면 우리가 8월 달에 멕시코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멕시코 지금 안 가본 지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국경 상황은 좀 어떻는지, 또 우리가 티와나 지역에도 선교지를 방문하니까 그 담당자인 찰스 목사님 만나서 대화도 좀 나눠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야 될 건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갔어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근데 막 너무 피곤했어요, 사실은. 아침 6시까지 모여가지고 막 가야죠. 오는데 국경에서요,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국경에서. 제가 국경이 통과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알고는 있었거든요. 과거에 몇 번 다녀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경찰한테 잡히고, 예, 경찰한테 제가 운전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운전하진 않았는데, 그냥 경찰한테 돈까지 뜯기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정말 별일이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그리고 결국 집에 오니까 9시 반, 10시. 그래도 제가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8월 달에 멕시코를 가니까 가치가 있어서 제가 힘들어도 갔습니다. 이게 가치의 문제예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하는 일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누구 만나가지고 말싸움할 시간이 없어요. 말싸움할 시간도 없고 말싸움하고 싶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그냥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냥 계속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
뭐하러 만나겠습니까?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가치 있는데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가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치 있는 게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데 시간을 보내는 게 가치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일, 가치가 있는 일이죠. 또 뭐 아픈 곳이 있어서 닥터를 찾아가는 일, 약국에 가는 일, 다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잠을 자는 일도 가치 있습니다. 여가 생활을 위해서 텔레비전 보는 것도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걸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그거는 좀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유튜브도 너무 많이 보면요. 그냥 거기에 그냥 막 유튜브 속에 살아, 그냥 유튜브 속에. 유튜브 속에 살아가지고 뭐 유튜브 홍수 속에 살아가지고 이제는 뭐가 진실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성도님들 뭐 다들 건강에 좋다는 음식, 건강에 좋다는 운동, 건강에 좋다는 뭐 이런 거 찾아보는데 너무 많이 찾아봐가지고 이건 뭐 복잡해. 그냥 머리가 다 섞여버려서 그냥. 몸에 안 좋은 게 없어, 세상에. 몸에 안 좋은 게 없어요. 필요하면 거 봅니다. 저도 뭐 유튜브도 보고요. 텔레비전도 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경건의 훈련이죠. 경건의 훈련.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우리들에게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보는 일, 기도하는 일,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 신방하는 일, 전화 신방하는 일, 소외된 분은 없는지 그분들을 돌아보는 일.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어르신 누구 신방을 가도 아무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신방을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알아주지도 않아. 우리 목사님 신방 다니신다고 많이 힘들구나. 제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니까 뭐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래도 목사는 뭐 해야 됩니까? 그게 가치 있는 일이니까 해야 돼요. 성도들은 몰라줘도,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안 들여다봐도,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도 목회자는 여전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들여다봐야죠. 들여다봐야죠. 그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요즘은요, 정말 그 미디어에 우리가 너무 그냥 푹 빠져 살아요. 미디어에 그냥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어요. 예.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골프 없이 어떻게 삽니까?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있잖아요. 저는 골프를 안 치니까 반대로 생각합니다. 백도 되는 날씨에 골프 치는 사람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골프 치는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골프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엄청난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치를 둬야 하는 거죠. 둬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3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집중하고 있다.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만나가지고 무슨 대화할 시간이 없어. 너희들하고 지금 말싸움할 시간이 없다라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은퇴하시고 비교적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그 귀한 시간을 자칫 잘못하다가는 가치 없는데 허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치 없는데 그렇게 가치 없는데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 안 만나겠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또 그들도 이 대적들이, 마귀 사탄들은요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계속 사람 보내는 거예요. 사람 보내서 만나자. 이 교회 안에도 보면요, 뭔가 나쁜 일을 꾸미는 사람들 보면 자꾸 만나자 그래. 자꾸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나쁜 일을 꾸미자. 만나자.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그래요, 보면.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도 느헤미야에게 계속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나 시간 없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안 되니까 마지막이 아니라 5번째로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 하면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한테 지금 말하기를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서, 네가 왕이 되려고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지? 이거 소문 다 났어. 이 소문은 다 난 게 아니라 지가 퍼뜨리고 있어요. 지가 만들어서 지가 퍼뜨리는데 소문 다 들렸어. 마치 어디서 딴 데서 들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 그래요. 나쁜 사람들이요, 자기가 나쁜 말 만들어 놓고 내가 소문 들어보니, 소문 듣긴 뭘 들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래요. 게셈이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쁜 소문을 만들었어. 그래 놓고 내가 지금 소문이 들리는데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면서, 왕이 되려고. 사실 여러분, 이 소문이 어찌 보면 그럴듯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느헤미야가 왜 할 일이 없어서 그 높은 자리를 놔두고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성벽을 재건한다고 고생을 하지? 저거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하는 뭔가 그럴듯한 느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느헤미야가 왕이 됐습니까? 그는 왕이 된 적도 없고,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고, 왕이 되려고 계획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그는 와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왕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탄들은, 악한 사람들은 나쁜 소문을 만드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소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만듭니다. 그럴싸하게. 그래서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바사 왕 귀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군대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노리고 하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근데 느헤미야는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무슨 군사를 꾸린 적도 없어요. 전혀. 그냥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 참 많이 봐요. 세상에서는요, 우리 뉴스에서 가끔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면 말고 막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확인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요. 그래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나쁜 소문을 견디지 못하고 한국에서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여럿 있어요. 그 나쁜 소문에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 그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많은 유명인들, 연예인들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면 말고 이게 세상에만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음해하는 말을 만들어내요.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들이 소문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8절 후반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꿰뚫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서 만들어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을 네 마음에서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것,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문을 만들어내요.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음해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시끄러워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의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당파의 문제, 파당의 문제예요. 파가 나뉘었잖아요. 파가. 그런데 그 파 중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 4개 파가 있었어요. 바울이 아주 역정을 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뭐 피 흘렸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줬느냐? 난 그런 적 없다. 내 이름을 제발 좀 빼라. 아마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마치 막 대단한 것처럼 바울의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파를 만든 거예요. 바울은 뭐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바울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당파를 짓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문제 생기고, 뭐 어저께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성 만찬하는데 서로 따로따로 하고, 일찍 온 사람이 먼저 혼자 다 먹어버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술 취해버리고, 뒤에 오는 사람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뭐 먹는 문제까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여서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먹고. 이런 파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파당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칭찬할 게 없다. 도무지 칭찬할 게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책망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밖에.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이게 우리 이민교회, 한국교회 얼마나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 있었는지 몰라요.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고, 그럴 거야, 그랬을 거야, 확인되지 않는 것 추측하면서 마치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 문제되면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말고.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거 지금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있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악한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지금 딱 이런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려움을 느헤미야는 그러면 어떻게 또 극복하느냐? 어떻게 극복? 아까는 자꾸 만나자 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어요? 나 시간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고요. 이번에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하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9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보세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여러분, 제가 현대인의 성경에
이 번역본, 다른 번역본을 보면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협하며 우리가 지쳐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나는 하나님이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 사용해가지고 안 되면 저 방법 사용하고요. 저 방법 안 되면 이 방법 사용하고요. 이제는 안 되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소문을 퍼뜨리고 음해하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이제 그들 만나서 싸울 수는 없어요. 싸우고 싶지도 않아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금 우리 제풀에 지쳐가지고 손 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풀에 꺾여가지고 손 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들 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몸이 하나도 안 아프신 분 계세요? 다 이것저것 아파요. 이것저것 아파요. 내가 안 아프면 배우자가 아파요. 우리 아픈 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나이가 들면요, 영적으로 얼마나 약해지는지 몰라요. 젊었을 때 믿음이 좋았고 신앙이 좋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나이가 들면요, 자꾸 믿음이 약해져요. 자꾸 믿음이 약해져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꾸 믿음이 약해집니다. 내가 자꾸 염려가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두려움 다 없어지게 해주시고 천국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손주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어요. 한순간입니다. 실족당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고난당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 땅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8월 달에 있을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선교 가는데 보면요, 사탄이 얼마나 또 방해할지 몰라요. 가기 전부터 방해합니다. 가기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방해해요. 사람들의 마음 섭섭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가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그냥 탁 깨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가서 사고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이런 사탄의 계략을 많이 목도했습니다. 많이 목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를 안 가야 됩니까? 아니요. 기도로 준비하고 가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가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가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같이 모여서도 기도하고 기도로 완전히 준비되어 가야지 참 은혜 가운데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일이 이것 말고도 산더미 같습니다. 대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나누고 친교하는 곳이 아니에요. 나의 외로움을 달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앞날은 점점 무너져가는 성벽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교활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기도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또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무장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탄의 교활한 공격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가며 능히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